요한복음 11장 25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네, 홍순원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배경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자신의 오빠 오라비의 죽음을 알리는 장면이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오빠 나사로도 친형제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어떤 본문에 보면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내용도 담겨 있을 정도로 아주 깊이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을 이제 접하고 계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께 와서 아주 원망 어린 그런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이 조금만 빨리 왔으면, 주님이 옆에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괜찮아. 내가 그때 옆에 있건 옆에 있지 않건 걱정하지 마. 나사로가 살아날 거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그 집에 왔을 때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없다는 거죠. 부활 앞에서는 그 사망 권세가 사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음의 의미를 잘못 알고 있었고 죽음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 죽음과 생명은 연결되어 있어요. 죽음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만이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잘못 갖고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해도 오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죽으면 죽기 전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된 줄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가운데도 화장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장해서 죄가 돼버리면 부활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도 이 어느 정도 뼈가 좀 남아 있어야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처럼 살이 좀 붙잖아요. 뼈가 살아 있어서 살이 붙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에스겔서에 보면 뼈들이 말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지 아주 오래된 거예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마른 뼈에 살이 붙어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생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집어넣어 주시는 게 아니라 에스겔아 네가 태어나라. 생기야 들어가라. 그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요. 이 생명의 기준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뼈가 어느 정도 살아있고 아직 그래도 형체가 살아있으면 부활한다. 그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 그것에 따라서 생명과 죽음이 결정된다는 거죠. 마른 뼈가 아니라 진흙 속에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면 생명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소생이 아니에요. 저는 잠깐 있다 이제 사라지지만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분이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저 목사님의 부탁을 받고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왔어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도 저를 바라보지 마시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전 목사님도 왔다 사라지고 저도 왔다 사라지고 우리 구 목사님이 왔다 사라지고 왕 목사님 왔다 사라져도 이 교회는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이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전 목사님이 쓰실 때 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제가 설 때 저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고 왕 목사님이 말씀 들고 서실 때 왕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구 목사님이 서실 때 구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부활은 죽은 자가 소생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죽기 전에 살아있었던 그 몸을 다시 입고 그 모습으로 다시 깨어난 줄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부활한 게 아니에요. 소생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죽었어요. 나사로는 소생했다가 다시 죽은 거예요. 야이로의 딸도 소생했다가 다시 죽었어요.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육체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의 소생이 아니라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망 권세로부터 부활, 영원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겨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육체적으로 죽어도 죽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 육체적인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이지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활이 뭔지를 잘 몰라요. 알 수가 없지요. 왜? 주님만이 부활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참여하게 될 때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겠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이제 그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될 때 깨닫게 되겠지만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 그 부활에 참여하고 계시지만 그거 잘 몰라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생이 아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이상해요. 문은 다 닫혀져 있는데 주님이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소생하셨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음식을 드시는 거예요. 이거 봐라. 예수님이 다시 육체로 회복되셨기 때문에 음식도 잡수시는 거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부활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우리도 그 부활의 몸에 참여하게 될 것이지만 그 몸이 어떤 몸인지는 저는 설명할 수 없어요. 다만 그 몸이 우리의 이 썩을 육체를 다시 회복하는 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그 부활하신 모습이 한 곳에만 나타나시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공간을 넘어서서 그 부활하신 주님의 몸이 이 시간 여러분 앞에 나타나실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시는 그것을 우리 기념해서 오늘 부활주의를 지키자. 천만의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이 시간 생생하게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듯이 그 부활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는 그들처럼 지금 주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차원은 선의 시간과 공간이죠. 선이에요. 선이 쭉 나가다 점에 부딪히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1차원의 한계죠. 그런데 2차원은 면이에요. 그래서 선이 가다가 점에 부딪히면 다른 선으로 확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면은 선의 한계를 극복하죠. 그게 2차원의 세계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에 있어요. 이 3차원적 시간과 공간은 뭐냐면 면이 아니라 입체예요. 입체. 그러니까 면의 한계를 넘어서게 돼요. 2차원에서는 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거기서 끝나요. 그런데 공간의 개념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런데 3차원에서는 부딪혔을 때 그걸 넘어갈 수 있게 되죠. 3차원적으로. 그래서 인간은 3차원적인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가다가 장애물에 부딪히면 그것을 넘어갈 줄 알게 돼요. 그런데 2차원적인 영역 속에 있는 동물들은 그냥 거기서 왔다 갔다 하죠. 부딪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차원이 바뀌면 시간과 공간도 바뀌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물에 빠지는 게 기적이냐,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냐. 차원에 따라 달라요. 차원이 바뀌면 기적이 상식이 되고 상식이 기적이 됩니다. 차원이 바뀌면 시간이 바뀌고 공간도 바뀌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이 공간 속에서는 다른 공간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또 바뀌면 같은 공간을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어린 시절에 경험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의 이 나이에 어린 시절로 갈 수가 없어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한계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성년이 됐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그 공간으로 갈 수가 없어. 이미 다른 시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바뀌면 공간도 바뀌는 거예요. 또 공간이 바뀌면 같은 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 다른 공간 속에서 동시성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공간에 있으면 다른 공간 속에 동시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는 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가 비과학적인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성서를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과학자는 없어요. 그건 아직 과학을 공부하지 못한 사람들. 진짜 과학을 깊이 있게 연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과학이 비성서적이라고 그러지. 과학이 기준이 아니거든요. 성서가 기준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버리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사고할 수 있어요. 여러분 창조 이야기 보면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보다 과학자들이 이걸 더 깊이 연구하고서 깜짝 놀래요. 창조 이야기가 진화론을 거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 창조의 과정이 지금 우리 시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철저하게 진화론적이에요. 한번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거는 지금 우리 시대의 과학자들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상상력이 아니지. 이 진리니까. 빛이 먼저 만들어져요. 빛에서부터 창조되는 순서가요 철저하게 진화론적이에요. 물속에 있는 것들과 땅에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와 마지막에 인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그 시대에. 여러분요, 성서는요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배제시키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을 다 품에 안아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고 무소불능하시고 영원불변하시는 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넘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른 시간에도 같은 공간을 창조하시는 분이고 다른 공간 속에서도 항상 존재하시는 분,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에요. 여기에 계시면 거기 안 계세요. 제가 여기 있으면요 우리 집에 없어요. 우리 집에 있으면 여기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시고 거기에도 계셔요.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도 계세요. 또 미래에도 계시는 거예요. 나의 조직이 어머니의 뱃속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고 계세요. 이상하죠? 나는 아직 이제 갓난아기로서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아직도 그 사명을 감당하지도 않고 시작도 안 했는데 그 모든 내가 한 일들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미래가 과거고 과거가 미래예요. 우리가 여러분 그 속도라고 하는 빛의 속도를 가지면 시간도 바뀌고 공간도 바뀌어요. 앞에 있는 물체가 뒤에 보여요. 뒤에 있는 물체가 앞에 보여요. 과거가 미래로 가고 미래가 과거로 가요. 이게 바로 타임머신의 원리예요. 이게 4차원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은 3차원적인 나의 육체의 시간과 공간의 한계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벽에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 육체에 담겼던 이 삶, 유한한 삶, 3차원적인 시간적인 공간적인 삶에서부터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갇혀 있으면요, 결국은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자꾸 사람들은 죽지 않으려고 하고 죽으면서 소생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 속에서는 우리는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3차원적인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야 영원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이지 이 속에서 이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부 지금도 우리의 경험을 갖고서 판단한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여러분 세상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뭐예요? 경험한 시간. 현재는 경험하고 있는 시간. 미래는 아직 경험하지 못한 시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시간은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살 뿐이지 시간을 알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시간이 저도 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니야. 시간을 3등분할 수가 없어. 어디까지가 과거고 어디까지가 현재고 어디까지가 미래인지. 나의 시간적인 경험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시간은 24시간도 아니에요. 우리가 약속한 것뿐이에요. 전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만 우리는 그 부활에 참여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그분께서 부활하신 거예요. 역사상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사건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종말의 시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역사의 한복판에서 그 종말을 일으키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첫 열매. 그분이 왜 부활하셨느냐? 여러분이 부활하셔야 되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살아서 믿는 자는 그 나중에 여기 본문의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도 고백해요.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맞아요. 그거 우리도 알고 있어요. 나중에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기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 말도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게 다가 아니야. 부활은 마지막에 일어나는 게 아니야. 지금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과거의 이야기들이 있고요. 미래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홍 목사는 잊어버려도 이것은 잊지 마십시오.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쓰고 있고 미래에 일어날 일을 쓰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창조는 과거 얘기고 종말은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성서의 모든 말씀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너에게가 아니라 지금 여기서 나에게. 이 말씀은 과거에 누가 쓰고 누구를 향한 말씀, 미래에 어떤 일을 예언하는 말씀, 물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요. 근데 그것을 지금 내가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를 향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그럼 창조는 뭐냐? 지금 여러분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야기. 종말은 뭐냐?
미래 여러분에게 일어날 일을 지금 여러분에게 일으켜 주시는 요한계시록은 미래 얘기가 아닙니다. 그걸 미래 얘기라고 전하니까 신천지 구천지가 나오는 거예요. 옥탑방도 있고 다락방 요즘에 많잖아요. 2대 다락방, 2대 옥탑방 다 그게 다. 왜 이단들이 나오느냐? 과거 이야기를 과거의 사건으로만 얘기하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통일교는 창조에서부터 빗나가는 거예요. 신천지는 종말에서 빗나가요. 왜? 창조와 종말은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얘기를 자기들이 아는 체 하기 때문에 거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창조는 현재 이야기예요. 종말도 현재 이야기예요. 지금 현재 살아계시는 창조주 하나님, 지금 현재 나에게 임하시는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와 함께 하시는 현재, 이 현재의 순간에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비가 나중에 살아나기 전에 지금 여기서 살아나 육체적으로 소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 부활과 영생이 지금 실현되는 것이지 나중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극에 보면 왕이 세자를 책봉해요. 세자 책봉을 하죠. 근데 그 세자는 아직 왕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왕이 될 것이 약속되는 거예요. 후사가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순간 아직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도 않고 아직 거기에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도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에게 약속되는 순간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너무나 생생한 현실을 경험하고 있지만 부활은 현실 속에서만 경험되는 게 아니라 또 현실을 넘어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현실 속에 갇혀 있는 믿음이에요. 오빠가 죽은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죽음의 현실 속에 갇혀 있죠, 믿음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넘어선다는 거예요. 현실을 창조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부활 신앙은 현실 속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야. 그 현실이 그 신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신앙이 현실을 만들어내죠. 여러분이 이 현실을 극복할 때 그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지, 현실 속에서 부활을 경험하는 게 결코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앞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막혀 있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어요.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베드로는 산 소망이라고 그러죠.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 소망이 나에게 다가와요. 그리고 나를 붙잡아요. 그리고 내가 소망하는 그 부활로 나를 인도한단 말이에요. 이게 산 소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나중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하게 미래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건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소망, 산 소망은 그 소망의 미래가 나를 붙잡아. 언제 붙잡느냐? 그때 가서 나를 붙잡는 게 아니라 지금 붙잡아. 이 세상이 지금 죽음의 권세가 꽉 지배하고 있는데 이 죽음의 권세를 뚫고 밝은 빛을 보는 거예요. 그 빛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지금 이겨내는 거예요. 다 어둠이 사라진 다음에 이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거가 아니라 어둠의 한복판에서 부활의 생명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생명의 기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을 얻는 것이고, 내가 죽음을 넘어서는 게 아니야. 우리도 죽어야 돼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야 돼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물론 엘리야처럼 병가 타고 올라가고도 쉽죠, 여러분. 저도 그것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요. 엘리야처럼, 에녹처럼. 그러나 그건 특별한 은사고요. 그것이 특별한 은사가 아닙니다. 더 큰 은사는 뭐냐 하면 내가 죽음 속에서 생명을 경험하는 게 더 큰 은사지,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은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아니면 불이 여기 임하는 것이 더 큰 능력일까요? 우리는 자꾸 엘리야의 능력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은 엘리야보다 더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불이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여러분 엘리야가 경험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큰 능력이지만요, 그 불의 능력을 내가 여기서 경험하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차이가 없죠. 나사로의 죽음을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죽음을 명쾌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로 하여금 그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을 나사로가 살았을 때 죽음을 명쾌해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죽음을 경험하고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어느 날 한 이방인 여인이 주님께 다가오고 있어요. 바로 옆에서 온 게 아니라 이방인이에요. 이방의 국경을 넘어서 그 유대인들 틈 사이에서 그 모욕을 다 경험하고 겨우 주님 앞에 다가왔어요. 근데 주님은 얘 누구야? 그때 발견한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이 자기 집을 떠날 때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무화과나무 아래 앉았을 때 거기 있냐? 그게 아니에요. 벌써 나다나엘을 그 전부터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을 때 본 게 아니에요. 삭개오의 마음에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지를 벌써 미리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왔을 때 주님, 저의 딸이 죽어갑니다. 그래, 내가 살려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줄게. 정말 너 여기 잘 왔어. 안아주시는 게 아니라 무관심한 거예요. 저 좀 도와주세요 하니까, 야, 너는 이방인이야. 자녀들에게 주는 밥을 어떻게 너한테 먹여? 너는 개만도 못한데 어떻게 개에게 내가 너에게 새로운 생명의 양식을 주겠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산전수전 다 겪고 천신만고 끝에 주님 앞에 다가왔는데 주님이 마지막에 왔는데 나를 외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외면받으면 실망이 좀 덜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고통 넘어서 주님 한 번 바라보고 왔는데 마지막에 주님에게 외면을 받아요. 너무 여러분 그거 한번 그 심정을 생각, 너무 그거 섭섭하지 않아요?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주님께서? 저주하시는 거예요. 개 돼지 맛도 못하는 애에게 무슨 내가 먹을 걸 줘. 그러니까 주님, 저 개 맞아요. 저 개 맞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처절한 절망을 뚫고 주님은 속으로, 겉으로는 그러지만 속으로는 감동받으시는 거예요. 감동. 마치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처럼 그 능력이 빠져나가는 걸 느끼시는 거야. 그 여인을 볼 때 주님은 감격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표현하지 않아. 조금만 더 와, 조금만 더.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셔서 붙들어 주실 수도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서 우리에게 오셔서 덥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와, 조금만 그 마지막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거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그때 주님의 손을 딱 붙잡아야 돼. 그때 붙잡아야 돼. 그래서 주님께서는 찢어지는 마음을 안으시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그냥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빠가 죽었어요. 그리고 그때 마지막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죽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그 부활의 신앙을 심어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역경이 여러분에게 와도 죽음이 다가올지라도 그 죽음을 붙잡으시기 말기 바랍니다. 현실을 붙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 두 제자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활한 주님이다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말씀만 전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옆에 있는데도 몰라. 저는 분명히 얘기해요.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여기 나타나도요, 도마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여기 나타나셔도 의미가 없어. 주님이 부활하셔도 의미가 없어요. 자신의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고 처절하게 마지막까지 그 부활의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만이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했으면, 지금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똑같아요. 엠마오의 두 제자도 주님을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뵙던 분이네. 야, 주님하고 이렇게 똑같이 생겼어. 저도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홍 이사님 뭐라고 그랬는데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보고 홍 이사님 하는데 저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착각하고 홍 이사님 그랬는데 나 이사 아니에요. 나 여기 협성대에 있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너무나 닮았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닮았어. 이야, 신기하네. 왜 그럴까요? 그 엠마오의 두 제자가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몰라봐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을 죽음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끝이에요. 로마 병정도 죽었구나. 뒤 사람들, 백성들, 예수 드디어 예수 죽었네. 그들에게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거야. 얼마나 마음속에 절망이 컸으면, 베드로조차도 얘들아 고기 좀 있느냐니까 이 목소리가 또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어.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읽지 마시고 그 안으로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은 그 자신을 세워야 돼. 자리에 내가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비슷한데 이 주님하고 음성 비슷한 목소리가 세상에 또 있네. 얘들아, 고기가 좀 있느냐? 아무것도 없는데. 오른편에 쳐봐. 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하는 거야? 내가 베테랑인데, 내가 여기서 수십 년 어부 생활하는데 한마디도 못 잡았는데 무슨 헛소리야. 그게 아니라 저 사람이 누구지? 한번 던져보자. 그물이 찢어지는 거야. 그러고서도 베드로는 저 사람 여기 오래 살았나 봐. 나보다 한 수 위네. 그러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영이 요한에게 역사하신, 이런 역사를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구나. 주님이시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놀라서 바다로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믿었던 예수가, 그렇게 나를 인도해 주셨던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안 보여. 부활이 어딨어? 예수님이 안 계신데, 이제 나에서 손을 띄셨는데, 처절한 절망 속에서 이제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천천히 말씀을 전해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쫙 듣다 보니까 가슴이 뜨거워져. 그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구나. 보니까 안 보여.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제가 저의 생명을 걸고 여러분에게 말씀, 이걸 사람이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메타포는 하나님의 메타포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몰라볼 땐 내 눈에 보인다고? 보여도 몰라봐. 여러분, 보여도 몰라본다고. 너희들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보고 믿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해 내 절망과 이 현실적인 나의 눈 때문에 주님은 죽었어 하는 이 생각이 이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1000번 만번 부활하셔도 몰라본단 말이야.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보니까 주님이 안 보여. 괜찮아. 안 보여도 돼. 영원히 내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여러분 괜히 섭섭해하지 마세요.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보다 여러분이 더 생생하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 왜?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느낄 수 있어. 그분이 살아계심을 내 안에 살아계시는 거야. 내 눈엔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이게 바로 부활 생명이에요. 주님은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야. 이 시간 성령께서 그 생생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께 체험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으나 만질 수 없으나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여러분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그 부활에 참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부활의 주님으로 저희 안에 역사하셔서 바로 이 순간 저희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이기고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그 영원한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믿음이 저희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셔서 이 사망 권세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기고 늘 주님 앞에 승리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